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나서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고레베소 여차하면 그 생각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박넝쿨까지. 보통 우리 일요일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자주 알려진 이야기는 딱 고레베소까지입니다. 그죠? 사실 박넝쿨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좀 어렵죠. 그래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박넝쿨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저는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 이야기는 저쯤에 이렇게 시작되죠. 다시스냐 니느웨냐 이 두 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되면서 일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 니느웨는요,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무슨 나라냐면 곧 우리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노예가 됩니다. 그 나라요. 아수르를 지배할 나라가 아수르가 지배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곧 이제 포로도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자, 이 저 악한 곳에 요나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 하필 나를 그것도 혼자 왜 저리로 보내시나? 왜냐하면 저 나라는 곧 우리를 지배할,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할 나라인데 왜 저리로 가라 하실까? 요나는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흡사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일제 강점기를 1, 2년 앞둔 상태에서 나에게 혼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고 싶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치밀어 오르는 그런 나라인데 그리로 가랍니다.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생각을 이렇게 했지 싶어요. 느느웨는 악독함이 가득한 나라인데 구원보다는 오히려 멸망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래, 맞아. 다시스에도 기별이 필요하니까 굳이 느느웨 가지 말고 다시스로 가자. 거기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만 해낸다면 분명 용납하실 거다라고는 어떤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생각을 이어나갔던 거죠. 어쩌면 나를 더욱 칭찬할지도 모른다. 똑같은 전도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꼭 니느웨 안 가도 내가 다시스 가서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까? 지구 역사 6,000년이 지나도록 기다려 오시면서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디 다 개입하셔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65km 거리. 가깝지 않죠?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 동안 요나는 계속해서 두려웠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래도 되나? 아무래도 좀 찜찜하겠죠. 찜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내가 다시스 가려는 결정을 하고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래도 될까? 두근두근. 그죠? 그랬겠죠. 자, 그런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지도 위에다가 그 당시에 지중해의 지도를 얹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지도를 딱 얹어보니까 좀 더 거리감이 좀 살아나죠. 자, 니느웨, 욥바, 다시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욥바에서 출발하는 거죠. 욥바에서 출발을 하는데
니느웨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885km입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 그러면 약 2배 거리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2배의 거리가 니느웨 거리였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스까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야, 미국 지도를 넣고 보니까 대륙을 횡단하네요. 4023km. 서울 부산 거리를 10번 가는 거리입니다. 그죠? 10번. 자, 이 길을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옛날 돛단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가겠죠? 한번 출발하면 몇 달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요파 항구에 1년에 한 편 정도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1년에 한 편 정도. 자, 이 거리를 지금 되도록이면 멀리 가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요나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1년에 한두 편인 다시스 배가. 근데 마침 항구에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 뭐지?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안 그래도 내가 이래도 되는가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배가 딱 있단 말입니다. 1년에 한 편 있는 배가.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도해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잖아. 가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아마 떠오르면서 요나는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까지 가는 배 속에서도 요나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거죠. 허락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요나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은 그래도 다 용납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므로 요나는 배 밑층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는 대로 폭풍이 일어나죠.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제가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한 신만 모셨던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모시는 잡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잡신들을 통합해서 이 신에게 빌어보자 이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 신에게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난리가 났는데요. 자,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불과 2020년부터죠. 자,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이 시작되니까 교황은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 위협에 대처합시다. 이 모든 게 다 탄소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이 왔습니까? 이제 교황은 이 탄소를 줄이는 일에 책을 한 권 내면서 이 속에 자기의 행동 강령을 담았어요. 뭐라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면 탄소 배출이 7분의 1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처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계의 매스컴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탄소 배출은 7분의 1이 줄어드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2015년 일이었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요, 여전히 기후재난들이 계속 이어졌죠. 이미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죠? 그만큼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기후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맡고 있는 게 이제 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신문에 나와서 지난 6월에 나왔던 일요 강제 휴무법을 추진한다라는 법령입니다. 말로만 듣던 게 실제로 우리 뉴스 사이트에 뜨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자, 그리고 어제 봤던 우리 트럼프의 프로젝트 2025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겠답니다. 아직 일요일 휴업령이 아닌 겁니다. 일요일 휴업령은요, 종교적인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것. 좁게는 벌금을 내고, 넓게는 구속하거나, 나중에는 죽이는 일까지. 그게 이제 법령이 공식화되는 게 그 다음으로 따라오겠죠. 지금은 노동자를 위한 일요일 법령 제정 단계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을 정하고 시행을 해도 계속되는 기후재난 때문에 식량난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많은 이 분란들이 일어나겠죠. 내전이 일어나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무역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더욱 심해진 기후재난과 식량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문제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자는 말이 드디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우리 각자가 믿는 신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말이죠, 유태인들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도덕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지금 이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게 우리 요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배 위에서 힘든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이래저래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물건을 바다에 던져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라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기후위기 때문에 재난이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은 각자가 믿는 신에게 예배하자, 이렇게 시나리오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는 이 상황들을요,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제 선장이 찾으러 왔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뭐를 합니까? 가장 성경적인 방법,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우리는 다 예상하고 있죠. 누가 뽑힌다? 요나가 뽑힙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서 누구를 찾아낸다고 할 때 반드시 누가 잡혀 나오겠습니까? 남은 자손들이 잡혀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미 그걸 한번 직접 봤어요. 처음에 대구에서 시작될 때 신천지를 통해서 시작이 됐죠. 그때 우리는 말이죠, 신천지 교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분노를 했어요. 똑같이. 다 잡아가더라. 그리고 신천지 교회에서는 교인 명단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막 숨기고 할 때 전 국민은 다 내놔라. 좀 뭐 하는 짓이냐. 다 꺼내. 전 국민이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죠. 머지않아 조만간에 그 구호의 중심에 남은 자손이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당할 그 상황들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딱 당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탄은 결국 남은 자손을 찾아낼 겁니다. 근데 이미 지목하고 있는 거 제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NA, Catholic News Agency라는 카톨릭 뉴스 사이트입니다. 공식적인 카톨릭 뉴스 사이트에서 우리 안식일 교인이 등장합니다. 천주교 사이트인데, 그죠? 자, 여기 내용에 보면요. 자, 해석을 해보면, 최근에 우리는 천주교입니다. 바티칸의 천주교는 신세계 질서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8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받았다. 누군가가 이 책자를 바티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원래 100여 년 전에 대쟁투라는 제목, 우리 영어로 나와 있죠. The Great Controversy라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그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던
미국은 살아남을 것인가에서 발췌한 내용을 모은 소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바티칸에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을 받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 자, 이제 공식적으로 영어에도 지금 보이죠? E.G. 화이트하고 The Seventh Day Adventist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책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창립자인 엘렌 G. 화이트이 썼다 라고 바티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지목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천주교가 신세계 질서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천주교 안에 악한 일이 많고 짐승의 표를 폭로하여 우리가 짐승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뉴스 사이트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했다면 오래 한 거죠. 35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단의 그 누군가가 이런 대쟁투 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 소책자들을 바티칸에 아무도 안 보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수도 없이 보냈을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또 개인이 수도 없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잠잠했죠. 바티칸에서 전혀 이걸 문제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올해부터는 문제를 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좀 얘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도마 위에 생선을 딱 올려놓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올려놓는구나. 근데 이런 사이트 속에서 말이죠. 천주교나 유태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을 끌어오는 이런 일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일단 오늘은 제가 요거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 히브리 안식일, 즉 토요일을 주일인 일요일로 대체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1800 몇 년도에 발표한 그런 그 자료 끌어올 필요 없습니다. 올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4세기,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야기하는 거죠. 콘스탄틴 황제 시대보다 훨씬 전에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용을 끝부분으로 가볼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분께 특별한 날로 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 계명의 핵심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여호와께 거룩히 정하라는 것이다. 자, 일단 강제성을 여기서 한번 딱 염두에 두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여호와께 거룩히 정해라. 그 하루가 언제라고요? 일요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토요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저 의식일 뿐이다. 토요일 지키는 거 그 의식일 뿐이지 큰 의미 없어.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의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 것처럼 일요일이 토요일을 대신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아주 충격적인 이 말. 주일 준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인 것이다. 라고 해서 엄청난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꺼내고 있죠. 이제는요. 단순히 안식일이 곧 일요일이다. 이리 주장해서 떠나서요. 이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은 그리스도인의 표다.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 즉 선과 악의 대쟁투의 가장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이 문제를 이제는 교황은요. 정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가정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문건에 대한 이런 소식은요. 우리 교단 안에서 설교 단상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고 좀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을 전체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이제 남은 교회의 정체를 지목하고 있죠. 누군지를 딱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 카톨릭은 짐승이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성경에도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잘 나와 있다. 이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다라고 결말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의 우리 뉴스입니다. 이걸 이 천주교의 공식적인 CNA라고 하는 뉴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주 놀라운 뉴스입니다. 자, 우리가 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인바이블이라고 우리 저기 유튜브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이 속에 여러 우리 일요일 교회 관계자와 우리 연예인들이 나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짧게 1분 미만으로 편집을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루어지고 인간까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마치셨다.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창조의 마침표로 삼으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떨까요? 이유가 있어요. 창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7일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반복이 되는 말들이 나와요. 7일째가 3번이나 나와요. 또 마쳤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일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일에서 마친 거죠. 그럼 안식하다라는 건 우리로 생각하면 휴식하다라고 들리는데 원래 샤바트 그거는 멈췄다는 뜻이에요. 6일째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샤바트예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7일까지 계속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한국 봤을 때는 안식일 말고 이 주일을 지키게 됐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이제 안식일을 이제 구약 성경은 지키라고 하고, 뭐 심지어는 지키지 않으면 이제 죽이기라 이렇게까지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신 구약 본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도 안식일을 토요일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원래 지켰던 날이 토요일이니까 제대로 안 지키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죠. 그렇죠. 이게 누굽니까? 우리죠. 안식일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패널들이 처음에 한 이야기는 제7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리저리 해서 일요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안식일을 정당하게 성경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단이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SDA 교단이 이렇게 자꾸 도마 위에 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한때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SDA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기독교 이 대표자들 모임에서 막 역설을 하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이 소식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 교단이 다른 일요일 교회하고 똑같다. 그래서 다른 일요일 교회도 SDA 이단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짐승이 2번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과 먼저 나온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또 다른 짐승은 미국, 먼저 나온 짐승은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황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무리는요, 같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짐승으로 대표되는 미국이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선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그러면 바티칸에서는 무슨 일을 통해서 협력을 할까요? 자, 희년 이야기입니다. 자, 희년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에 12월 24일부터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오랫동안 예고하고 있던 희년 선포가 드디어 다음 주예요. 자, 그러면 희년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희년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던 1년 전쯤에는 몰랐어요. 제가 희년을 선포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때 뭘 할 건지는 제가 몰랐어요. 못 찾아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입니다. 그 1년이라는 희년 동안에 교황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실마리가 잡히고 있어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 문서가 뭐냐면 희년 선언 칙서입니다. 이게 바티칸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교황이 직접 발표한 겁니다. 이 사이트는 지금 교황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희년을 선언하는 칙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쭉 내용을 보다가 17번 문항에서 뭔가 실마리가 있어요. 자, 이걸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희년은 또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날짜, 즉 첫 번째 위대한 에큐메니칼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를 기념하는 1700주년과 일치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밑에 줄에 보면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회를 일치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 통합, 카톨릭과 개신교, WCC로 대표되는 기독교 연합을 만들어내는 이게 교회의 일치.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표시, 이렇게 의미가 있죠. 종교 통합, 교리 통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예배일인 일요일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 특히 니케아 공의회라는 이 내용이 지금 희년 선포 칙서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크게 보자면 목적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역사 가운데는 이미 일요일 협령이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 협령이 한번 내렸었어요. 언젠가요? 네? 이때입니다. 우리 기원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협령을 내려요. 이때. 자, 이때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 중심으로 종교 자유를 허용해 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가 각종 우상 숭배 의식들을 포용하면서 흡수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 방 집사님하고 공부 많이 하셨죠? 또 마지막으로 일요일 휴업을 법으로 정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일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때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일 뒤에 12년 뒤에, 자, 이 일이 일어나고 1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를 컨스탄틴 황제가 다시 소집을 시켜요. 근데 공의회가 무슨 뜻이냐면 종교회의입니다. 종교회의. 자, 이 종교회의를 소집해요. 근데 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역대급 일이 벌어져요. 즉 로마 황제란 이야기는 종교죠. 종교가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서 이 일을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는 최초의 사건. 그 다음에 아리우스 학파를 이단으로 단죄해서 파문시켜버리는 일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뭐 깊이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교회법을 위반할 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을 이때 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제가 정리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313년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법을 집행을 합니다. 법을 만들고요. 일요일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2년 뒤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니케아 공의회를 희년 때 부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렸던 공의회가 1962년에 열렸어요. 그 뒤로 안 열렸는데요.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2025년에 하겠다. 그 선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티칸 뉴스에 보면
교황이 니케아 공의회 기념일에 터키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니케아 공의회가 터키에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거를 살펴보면 말이죠. 2025년 희년 1년 동안에 교황은 이 니케아 공의회를 부활시키겠다는 칙서를 발표한 상태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럼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회의를 다시 가동시켜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법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니케아 공의회 다시 재소집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 이제 이 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자를 위한 휴업을 실시하지요. 이것과 발맞추어서 교황은 교회의 일치, 즉 종교 통합이죠. 예, 교리를 일치시키고 일요일로 통합하고 이런 걸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종교 자유, 각자의 신을 예배하되 일요일에 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양쪽에서 똑같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일요일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이미 멈춰졌던 니케아 공의회를 다시 출범한다는 게 2025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은 3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헌법에 있어요. 삼법이란 것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입니다. 미국은 헌법으로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걸 한 사람이 장악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역사상.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한 사람이 장악하죠. 입법이란 것은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 건데 법을 만드는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석권을 하죠. 보수 진영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 법을 다루는 거죠. 집행하고 다루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6명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즉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6명.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행정은요. 국가 행정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시기에 법을 만들기에 너무나도 환상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사탄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을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요나가 드디어 물에 던져짐을 당해서 고래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배운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하나님 사업 잘하나요? 그렇습니까? 자, 니느웨 성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생각만큼 니느웨는 역시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무슨 하나님을 외친다고 여기 무슨 자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멸망시키세요. 이러고 싶은데 방금 전에 고래 뱃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일단 외치기는 하되 어떻게 합니까? 3일길이란 이야기는 3일을 가야지 되는 그 정도 넓이의 장소에서 딱 하루만 외치고 끝냅니다. 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도 억지로 하긴 했어요. 하루만 딱 심판을 외치고 어디로 갑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죠. 언덕 위로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이제 구경하려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온 성이 다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요. 앞으로 남은 자손들의 일들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는 이미 결말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사람들 제대로 그죠? 이거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러면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인데 내가 그냥 대충 그죠? 할 의무만 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 멸망되는 걸 구경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7장 때도 살아남을 거야. 나는 괜찮아.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해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 어떤 실수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니느웨가 싫었던 그 요나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지금 머무르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벌써 싫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 이런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요나는 당시 인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요, 멸망을 딱 시켜줘야지 자기 인기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멸망을 안 시키면 자기 인기가 또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존심도 지금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선교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미 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신 분들이긴 하지만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요. 학생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그러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만은 상당수가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세워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받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는 그러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결국 이야기는 박능쿨 이야기로 해서 끝이 납니다. 자, 요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마 니느웨에서 더 이상 사역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 사역을 했더라 그러면은 니느웨가 그냥 망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뒤로 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마 요나는 계속해서 사역하지 않고 그것을 떠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구원받았을지는 우리의 그 영역이 아니에요. 모릅니다. 나중에 요나가 또 엄청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는 요나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자, 도표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인류는 다시 새 출발을 하죠. 노아의 홍수 때 싹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새로 새 출발을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뭐와 뭐로 갈라져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죠. 그래서 화살표 길이를 보면 남방 유다가 조금 더 깁니다. 그죠? 조금 더 존재를 하죠. 그런데 요나가 살았던 시대,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 쪽입니까? 남방 유다 쪽입니까?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곧 아수르의 노예가 됩니다. 멸망해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요, 바벨론의 노예가 되죠. 바벨론에 점령당합니다. 자, 이때의 요나는 요 시기의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인물이에요. 왜 이때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자, 아마도 말이죠. 하나님은 왜 하필 악독함이 가득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을까? 아마도 곧 노예로 잡혀가게 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를 먼저 보내셔서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어떻게 보면 완화시키는 사랑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요나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거부한 거죠. 니느웨로 가라는 게 그냥 뭐 대충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존재했던 건데 요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남방 유다에도 똑같거든요. 남방 유다에는 저 시대에 누가 보내짐을 당했습니까? 누가 갔어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갔죠. 멸망하기 직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곳에 가서 요나와 똑같은 일, 즉 노예로 잡혀가게 될 바벨론으로 다니엘을 먼저 보내셔서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충실하게 맡아서 잘 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그죠?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선지자 요나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요나는 알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모르겠지만은 요나서에 나와 있는 곳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요, 바벨론에 다니엘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제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있었겠죠. 그죠? 요나가 그 역할을 했겠죠. 근데 요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고 승천을 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5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과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00명이 모여 있었던 가운데 그럼 나중에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자, 그러면 120명을 제외한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380명은요.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그게 질문인데 그게 어디 말씀 어디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그 500명이 승천할 때 봤다는 거. 방금 제가 보여드린 다시 한번 살짝 돌아갈까요? 네. 500명이 예. 여기 누가복음 24장 49절 시대의 소망 8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00명이? 예. 자, 그래서 120명을 제외하고 380명은 사실 성경에 이 사람들의 거치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색출해 내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80명은요,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어쩌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요나가 그랬듯이 어디서나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 제 고향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한 이 예루살렘에서 일하지 말고 제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자기 고향으로 갔던 거죠.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성령 없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늦은 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으로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형편에 맞도록 지금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요, 차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요, 지금 제가 직장도 있고 우리 애들도 아직 학교 다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시골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협력 내리면요, 대총회에서 분명히 사인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뭐 어떻게 움직여 보고요. 아직까지는 내가 도시선교위에서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서울에 살다가 꼭 떠나야 되면 제가 한 인천 정도는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입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없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남은 자손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 뒤에 숨어버리면요, 아무도 못 찾아냅니다. 나는 거룩한 줄 알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자,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이 삶의 방식대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나가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나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때를 쓰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시대고 가짜와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짓 기별들이 너무나도 창궐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